생전 세 번째 시간 말씀 나누는데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4절 이제 제 성경은 좀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다른 색깔로 해놨거든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다 좋은 성경을 잘난 척해서 죄송하고요. 그렇게 이렇게 싸나운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색깔을 다르게 해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서 이제 모여서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임하고 사람들이 놀래고 자빠지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해라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성령이 임하시려면 우리가 모여서 막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금식하고 기도해야만 성령이 임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성령 세례, 성령의 임재 막 갑자기 내가 태어날 때부터는 아니고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막 지었던 죄가 막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고 막 회개가 터지고 눈물 콧물 쏟고 방언이 임하는 그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나 간증을 이렇게 들어봤을 때 꼭 이렇게 모여서 막 기도원이나 수련회나 이럴 때가 아니라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 그런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도 제법 많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시나요? 네,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다 다르니까. 꼭 약간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라, 성령을 기다려라라고 했을 때 그것이 성령이 임하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성령 세례를 기다리기 위한 조건만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모이라고 했던 이유가 또 있었던 거예요. 모여서 기도해야 성령 받는다, 이 논제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 모이라고 했던 이유는 성령 받기 위해서도 물론 맞겠지만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무엇일까요? 모여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모여서 함께 증인된 자로 서기 위함이었던 거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회로 끝나요. 교회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믿음의 증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아니겠습니까? 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왜 모여 있으라고 하셨냐면 너 성령 받아야 되니까, 너 방언 받아야 되고 능력 받아야 되니까 모여 있어라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맞는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더 여기서 모여 있어라라고 주님이 분부하시고 명령하시고 선포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교회를 출발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와, 멋집니다. 교회의 출발의 모습이 주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는 모여야 되니까. 물론 한 사람이 물론 교회입니다.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이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공동체 교회, 우리의 순, 정말 교회의 원형인 순이 어떻게 출발되고 시작하는지를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우리가 언제 힘들고 넘어질까요? 혼자 있을 때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강하게 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관계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제가 복음을 외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눈에서 불이 나온다 해도 혼자 가만 내버려두면 식을 수밖에 없어요. 수없이 경험했고, 교회를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순이라는 교회를 떠나면 그 사람은 위험해지는 거예요. 노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임재하시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셔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대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한다고 만족해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주중에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소그룹 교회인 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나누는 일이 있어야 그것이 우리를 지키고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힘들 거예요. 순모임이 지금 없는 분들 좀 힘드실걸? 놀리는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섬기지 못해 죄송하지만 순모임 안으로 이제 더 이렇게 인도하고 여러분을 그 안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지만
여러분, 주님이 모여서 교회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혼자는 넘어지기 때문에, 혼자는 쓰러지기 때문에 함께 믿음의 증인들이 붙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원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으로부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렇죠? 승천하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다시 오셔야 되잖아요. 오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승천과 이제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성되었고 십자가 구속은 완결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심판이 완성되는 것. 심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심판은 시작되었고,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심판이 완성되어질 텐데, 이 심판의 완성을 가져오는 이 일을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공동체이고 가장 놀라운 공동체이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다 담아 놓으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부터.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걸 주셨어요. 교회 땅, 우리가 교회는 지금 땅에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교회 예배 모습은 땅에 존재하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의 반사체와 같은 거예요. 이해가세요? 하늘에서 예배하는 모습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실상을 보지 말고 여러분의 엉터리 같은 생각이나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보지 말라고요. 그걸 보면은 여기 와서 울다가 회개만 하다 가야 되잖아요. 밥 먹을 자격도 없지. 떡국을 왜 먹어? 자격이 없어요. 우리 그걸 보면, 하지만 우리는 그걸 보지 않아요. 우리의 예배는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예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 받으실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죄인들이 하는 예배를 어떻게 받아요? 천상에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예배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국의 이 반사체가 이 교회 땅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이 천국 같은 교회인 줄 믿어요. 지금 천국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지금 멀리 나가서 되게 이상적이네 저 양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안 살아도 곧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거죠. 와, 이 진리를 여러분이 아멘하고 마음에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면서도 제가 한쪽으로 신기해요. 야,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는 말하면서도 이쪽으로는 와, 이 놀라운 진리가 선포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권세,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의 권세의 열쇠를 교회에 주셨어요. 여러분이 순회 주셨어요.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대요. 그리고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가장 강력한 거예요. 역사를 끝낼 거죠. 우리 교회가 우리의 순위 열방으로 퍼져나가서 성령의 임재와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심을 완성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순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의 임재, 성령이 우리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성령의 임재가 어떠한 것이고 어떠한 능력을 가져오는지를 보고 봐야 되겠죠? 네, 봅시다.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약속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 수준의 일을 하겠죠. 약속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약속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준다고 약속을 해도
세뱃돈을 제가 자녀들에게 준다고 해도 줄 수 있는 수준이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 제가 여러분하고 어디서 만나자 그래도 제 수준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을 내일 저녁에 클럽에서 만나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저 로또를 긁으면서 만나자 이럴 수 없잖아요. 지난주 순모임을 영등포 앞에 가는데 줄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타임스퀘어 앞에. 그 추운데 막 정말 줄이 길게 서 있어요. 로또방 앞에 사람들이. 거기서 제가 우리 로또를 소망을 담아 로또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약속하는 사람의 수준이 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어떤 수준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혼나는 거죠. 주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해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바로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제자들은 여전히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이제 우리가 독립하고 인생이 잘 되고 좀 풀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우리가 속박에 로마의 압제에 살고 있는데 이제 우리 나라 좀 찾고 돈 벌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부자 되고 하는 것들을 여전히 구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주님이 굉장히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점잖하게 표현하신 것 같죠? 저 같았으면 욕을 해댔겠죠. 멍청 아직도 그걸 구하고 앉았냐. 하나님 수준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데 그 앞에서 그래? 나 복 받아? 이제 나 부자 되는 거야? 나 돈 걱정 없이 사는 거야? 좋은 대학 가는 거야? 좋은 직장 가는 거야? 여전히 세상의 복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시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세요? 믿어지세요? 마음이 뜨거워요? 성령 임해서? 옷을 벗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임하죠?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한 증거가 뭐예요? 저는 지금 기도하면 방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한 건가요? 그 증거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렇죠? 여기를 대충 그냥 눈 감고 여러분 제비뽑기 하듯이 이렇게 봐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네? 라는 게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감정을 믿지 말아라. 여러분의 경험을 믿지 말고 내가 성령이 임했을 때 뜨겁게 기도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막 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뜨겁지가 않아. 성령이 날 떠나셨나? 이런 거짓 노름에 속지 마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떠났다가 성령이 여러분 눈치 보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눈치를 보고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하루에도 마음이 수백 번 수천 번 바뀌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성령이 우리 눈치 보고 임했다가 나가셨다가 조금 우리가 기분이 좋고 체중계 올라가는데 살이 빠졌을 것 같을 때에만 충만하게 임하셔가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 우리를 떠날 수 없다.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성령은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성령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수준의 일을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아버지 수준의 기도를 하고 아버지 수준의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가장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에요. 이 베트남에서 지금 한참 고민했어요. 이게 다낭에서 할까 하노이에서 할까 막 그런 고민을 저도 기도하면서 했죠. 제가 관광업계에 종사하지 않잖아요. 제가 북한 무역을 준비하고 있거나 그것 따라서 미국 증시가 요동쳐가지고 제가 증권 계좌에 돈이 오르고 말고 이거 저랑 상관이 없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계좌가 없어요. 증권 다 펴볼 수 있어요. 제가 펴보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불쌍해서 저한테 돈을 줄까 봐 제가 제 통장을 오픈 안 하는 거지 그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수준이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얼마나 개방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이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 선교 완성과 너무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는 너무 중요하고 관심이 많아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죠.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의 것을 제게 보여주시고 그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제 삶의 관심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점으로 그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죠. 주님이 그것을 행하시는 거죠.
그 일을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 우리가 1장 8절 읽은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증인으로 사는 삶의 장소는 어디냐면 말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 이곳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열방으로 여러분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그렇게 일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 수준의 일을 하시니까. 열방의 모든 민족이 75억 인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다 듣는 데까지 성령은 일하고 계시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반드시 문자 그대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거부하지 않으면 돼요. 거부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거부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1년 내내 선교적인 설교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세요. 여러분의 태도를 보고 제가 결정을 주님이 이제 순종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은 처음에 주어질 때부터 아브라함 너 잘 될 거야. 이스라엘 복 받을 거야. 너네가 선민이 돼서 열방 가운데 최고가 돼서 역시 이스라엘 최고야 박수 받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온 열방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모든 민족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한 열방용 복음이었다는 거죠. 아멘.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이 복음을 여러분이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누리며 천국에 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동일하다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열방용 복음 믿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열방을 꿈꾸고 선교적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이 되면 그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며 하나님 아버지가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그 존재는 어떤 존재다? 선교적인 존재다. 모든 나라, 민족, 백성을 사랑하고 품고 그들을 안아주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을 경험한 자가 여러분 같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첫 번째 무엇을 한다?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기도한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고 했죠. 왜? 그 기도했는데 북한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기도하지라고 할지 못겠지만 그래도 많이 기도하는 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품게 하고 저를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남미에 갔다 올 때 남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후원하는 아이가 남미에 사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곳에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그 아이들을 우리가 후원하는 6명의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4명이 인도네시아잖아요. 왜 인도네시아를 처음에 후원했는지 아세요? 제가 신혼여행 인도네시아 갔다 왔거든요. 어디로 후원할까 하다가 연관에 있는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를 했어요. 그렇게 죄송해요. 응답을 그렇게 뭐 응답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연락이 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는 일들이 곧 있을 거예요. 제가 길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게 저만 알고 일단은 저만 좀 알고 있으려고 남미에서 복음 순장학교를 진행하게 될 거예요. 열방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보내세요. 여러분 하나님 열방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면요. 이 세상에서 내가 그동안 고민했고 힘들었고 막 그냥 가정 안에서 알콩달콩 싸우고 내 직장 안에서 했던 일이 얼마나 하찮은지. 우리가 학창 시절에 막 짝꿍이랑 여러분 저랑 비슷한 세대니까 우리가 막 빨간색으로 금 그어놓고 싸웠잖아요. 다들 또 이러신다 또 우리 그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지금 보면 우리 어떨까? 왜 그랬을까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진짜 소꿉장난 하듯이 어렸을 때는 하는 짓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보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여기서 알콩달콩 그냥 돈 얼마에 몇 푼의 월급에 직장에 이거에 시달려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불쌍한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기 바라요. 그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과 이번에 터키로 보내시잖아요. 이제 다음 달에. 그때 헌신해서 가면 놀라운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경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곳으로 가서 보면 꿈꾸게 되고 기대가 되게 되고 그러면 세상에 돈이고 뭐 환경이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먼저 헌신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어요. 재정이 많이 들 수 있겠죠. 재정을 안 주시면 어떡해요? 안 가면 돼요. 다음에 가면 돼요. 기도를 해야지. 그래도
그렇죠? 환경을 안 열어주시면 못 가면 다음에 가면 되죠. 하지만 미리 포기하고 기도를 멈추는 일을 하지 마시라.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아직 비행기 한 자리가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의 메시지로 아직 우리 팀 모임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 팀 모임 시작하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막 같이 가도 되냐고 연락이 와요. 저 아는 지체들이. 조건이 있죠. 복음 순장학교를 결석하면 안 되고 3주간 철저히 훈련을 받으면 갈 수 있다. 이 조건을 이제 들이대면 거기서 나가 떨어지고 이제 실망하고 이렇게 하지만 열방을 꿈꾸고 이 열방용 복음의 선교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와 진짜 놀라운 거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열방에서 찬송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런 존재인 걸 믿으세요? 그분은 그러셔야 하는 존재예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많잖아요. 능력이 형편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시니까 자기라고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자신이 하셔야 할 일을 반드시 해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열방에서 하나님 찬양 받으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땅이 무슬림의 땅이어도 지금 그 땅이 북한에서 아주 공산 주의 아래서 우상 숭배하는 땅이라도 하나님은 그 땅에서 찬양을 받으시겠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아니면 저 성경을 일단 드러내야 돼요. 갑자기 이사야는 62장 5절에서 8절을 넘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거죠. 평생 무슬림으로 태어나서 무슬림의 문화권 안에서 살다가 복음 만나서 하나님 예배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여러분 눈이 돌아가요. 야, 복음 진짜구나. 장난 아니구나. 좀 보고 왔고 이번에 또 보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겨울 성경학교 하러 왜 갑니까?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능하다. 이거 보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올 여름에 다시 우리 저 연길 지역으로 가서 우리의 다음 열방의 북한의 탈북자들 다음 세대를 성경학교 섬기는 일을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거 할까요? 그 버려진 것,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실패와 좌절감에 살고 있는 한 달 용돈이 100원, 200원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천국을 꿈꾸는 일을 보면요. 여러분 어떨겠습니까? 진짜 여기 나오려고 그러네요. 성령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놀랍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면 너무 확실해요.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손으로 감각으로 느껴져요.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물론 성령의 역사는 이제 성령의 역사 권능이 무엇인지 나누겠지만 병을 고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 피부로 느껴지고 눈으로 보는 일들을 성령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무엇이냐?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은 1차적으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세요. 그렇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억눌린 자, 환경이 풀리지 않는 자, 문제가 많은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환경을 여는 일 우리의 삶에 피부로 다가오는 이런 물질적인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성령은 물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일들은 성령이 아니어도 사실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돈이 필요한데 갑자기 어떻게 페이스북 친구가 뭐 이재용 회장이 돼서 용돈으로 막 5억씩 주고 하면 물이 풀리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어요. 물질적인 것은. 하지만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겠죠. 성령은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물리적인 것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정말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사람의 마음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워보면 알아요. 자식의 마음이 바뀌지가 않아요. 갑자기 우시지 마세요, 부모님들. 이 말을 지독하게 안 듣고 그렇게 착했던 아이들이 나이를 먹어감으로 그렇죠, 말을 안 듣고 세상에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건, 왜냐하면 나도 내 마음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요. 성령의 역사는요, 사람의 마음을 확 바꿔버려서 세상을 꿈꾸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세상 것이면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일로 바꿔주시는, 관점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바뀌어요. 비전이 바뀌어요. 어제 제가 집회 갔다 왔잖아요. 한 40몇 명 왔다고 하더라고요. 한 20대 거의 20대 대학생들이 딱 앞에 섰는데 찬양을 너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표정이 많이 어두웠어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하고 주제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거여가지고, 또 그런 설교는 제가 2-3시간씩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마지막에 결단 짧게 했어요. 그래도 어제는 설교 한 80분밖에 안 했어요. 짧게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 주셔서 결단하자. 우리가 말씀을 대충 읽어서는 안 되고 너희들이 평생 그렇게 말씀 안 읽었으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3월 말까지 성경 일독하자. 하루에 한 3시간씩만 읽으면 돼요. 40일 남았으니까. 120시간, 한 150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그랬어요. 걔네들이 하고 항상 이렇게 결단을 요구할 때는 마음 너무 막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하지만 마음 한켠에 한 명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제일 부족해요. 이 걱정이 항상 있는데 40명 중 한 30명이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울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3시간씩 3월 말까지 무조건 일단 일독을 하겠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겠다고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결단을 누가 하겠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려울 때 성령을 구하십시오.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고 환경에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불신앙의 마음이 무너질 때, 내 직장에 문이 열리지 않을 때, 몸이 아플 때, 그 모든 문제는 타겟은 뭐냐면 내 마음인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때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구하면 확인되어지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그럼 우리의 마음이 확 열리고 바뀌고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또 하나 능력은 무엇이냐면 죽어가는 이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 증인이신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 저기는 그냥 귀로 들었네 이렇게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냥 듣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에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순종은 성령이 없으면 불가능하니까.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랬나? 이렇게 눈을 껌뻑껌뻑 하지 마시고, 성경에 듣는다는 건, 그러니까 말을 듣는 사람은 많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적잖아요. 성경에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자, 그 자는 우리가 평생 지옥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결론이 천국인 거예요. 그렇죠? 결론이 천국이면 지금도 천국일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미 결론 난 인생, 우리의 갈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왜 두려워합니까? 왜 그렇게 보험을 들어요? 왜 그렇게 내 걱정이 돼서 요즘에 뭐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세상이 걱정을 해요. 막 여러분 집 한 채도 없지만 막 같이 걱정되죠. 아파트 값이 떨어진대. 그러면서 집이 있냐? 그러면 집도 없어. 월세야. 근데 아파트가 떨어진다고 걱정해요. 주여.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해요. 여기 다 합쳐봤자 집 한 3-4채 나오겠다. 대충 봐도. 그렇죠? 갑자기 흥분했네요. 까먹었어. 어디서 이렇게 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합시다. 네. 그래요.
집을 사지 말고. 하여튼 그렇지. 우리 결론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결론이 천국이면 지금 삶의 태도가 당연히 바뀌겠죠.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언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여기 건물 문을 나가다가 천국에 바로 주님이 데려가실 수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재수 없는 일이 아니라 이게 진리라고 믿는 사람은 오늘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다른 거죠. 오늘 예배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마지막 예배일 수 있고 우리가 교제하는 이 시간이 마지막 교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서도 알아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 그래서 중들도 얘기해요. 사랑할 시간도 부족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책도 쓰고 그래요. 그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다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사랑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진리를 알고 노력해서 사랑하려고 하고 후회 없이 살려고 노력한다고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미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고, 여러분 천국집은 어마어마합니다. 한 번 아멘 했어요. 진짜 지금 한층 더 올라간 줄 믿어요.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의 이 생각을 살아온 터전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썩어질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지옥 백성으로 저주받은 자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요한의 세례를 알았지만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세례라는 단어를 쓰시는 것이 참 중요해요. 세례는 뭐죠?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죠. 죽고 사는 것을 의미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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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말씀이죠? 홍해 건넌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세례받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종살이하면서 애굽 땅에서 세상을 상징하고 죄악된 이 땅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살다가 홍해를 건넜어요. 그렇죠? 그리고 홍해에서 과거에 자신들의 이제 죄의 우두머리였던, 그렇죠? 바로와 애굽 군대가 수몰되고 몰살되는 걸 눈으로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홍해 이후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세례 받은 자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홍해 이전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그렇죠? 여러분은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너무 달라요. 감사하셔야 돼요. 물론 부족한 게 많이 있는 거 저도 알아요. 너무 잘 알아서 마음이 아프죠. 잘 알지만 중요한 건 뭐다? 우리는 홍해 이전의 삶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홍해 이전의 삶과 바라보는 목적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꿈꾸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으면 금요일날 와서 배우세요. 와서 집에서 자빠져 자지 마시고 금요일날 와서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여기서 배우시고 그 길로 가면 된다고요. 원래 생명이 바뀌면 새로 태어나고 거듭난 거기 때문에 배워야 돼요.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이 엄마 아빠 말을 배우듯이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함께 나와서 교회에서 배우고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그렇죠? 이게 증인의 삶인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 나 죽어야 하는 십자가 주님이 함께 죽어주셔서 할렐루야 감사하게 그곳에서 내가 죽어서 내 모든 죄가 처리함을 받고 이제 주님 부활하실 때 나 함께 부활했으니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면 의심할 수 없어요. 성경을 떠나니까 의심하죠. 여러분의 감정을 의지하니까 의심하죠.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니까 안 계신 거라고 착각하죠. 그건 말 그대로 착각이에요. 성령은 여러분 떠날 수 없다. 성령 여러분 안에 사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저는 이 분부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왔어요. 이게 선포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델이잖아요. 주님은요, 이 삶이 그들에게 되어지지 않았어요. 성령 임할 거야.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100% 이루어지는 것과 이 별반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선포하는 일을 증인이 하는 가장 첫 번째 순종이 뭐냐면 선포인 거예요. 감을 좀 놓치신 것 같은데 다시 정신 차리세요. 뭘 해야 되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증인이 해야 될 첫 번째 순종이 선포인 거예요. 아멘. 기도는 선포예요. 기도는 내가 지금 나의 어려움과 나의 문제 해결을 말하는 것은 기도의 출발이고 결국 기도의 결론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포인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열방을 통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몸이 아프지만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건강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기도의 결론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열방을 통치하고 선교 완성을 이루는데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제가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결론 아니겠어요? 이거는 선포인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 어디다 대고 기도하냐? 하나님 안 보이니까 눈 감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그들의 말이 맞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느꼈다면 이것은 우리의 삶에 선포하는 기도는 놀라운 거예요. 선포하는 기도를 놓지 마십시오. 선포하는 기도를 순종함으로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 지금을 놓고 보면 안타까울 수 있어요. 내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직장도 이 나라의 모습도 정치인들 싸우는 것, 경제가 돌아가는 것 안타깝죠. 이게 뭐 기도가 이런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 거기 안주하나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아야죠. 한국교회를 위해 중보하지 말아야죠. 이 나라를 위해 정치와 문화를 위해 기도하지 말아야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뭘 주셨어요? 교회에게 이걸 주셨거든요. 할렐루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땅에 놀랍도록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 주셨어요? 순회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해나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순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 하나님 일하시는 것 우리 기대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는 선포하며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의 회복과 이 땅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찬양합시다.